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27일 부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이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아주 극한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내면 안에서 내 안의 특정 영역과 특정 영역이 다투는 갈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란 단어 영어로는 conflict인데 우리가 쓰는 이 갈등이란 단어의 어원이 훨씬 문학적으로 보입니다. 갈과 등, 칡과 등나무와의 관계인데요. 나무를 타고 오를 때 칡은 오른쪽으로 휘감아 오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감아 오르게 되기 때문에 크로스하게 되죠. 그래서 뒤엉켜 화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징할 때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전에 제주도 숲 해설할 때도 이 갈등을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해 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숲에서 칡과 등나무가 한꺼번에 한 나무에 타고 오르는 경우는 또 많지 않다고 하네요. 다 각자 생존을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다 보니 그런지 흔치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나무가 함께 어우러지지 않아도 칡이나 등나무 하나로 그 타고 올라가는 나무 자체에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뱀처럼 휘감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갈등 영역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아니라 주변의 피해를 훨씬 크게 주는 경우들을 쉽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심하게 대립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겪게 되는 수가 많죠.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대화가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화로는 비폭력 대화와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화를 내는 그 대상에 어떤 심리적인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차원이 아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위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탁을 하기로는 조금 더 표현을 부드럽게 또 다른 식으로 전환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기법을 요령 있게 잘 적용시키면 화내는 상대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갈등 관계에서 시작된 대화 기법은 아니고요. 실제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즐겨 쓰던 대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는 당대의 철학적인 주제를 무언가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의 철학적 주제가 정의, 사랑, 덕, 의미, 경건 이런 주제들인데 이에 대해서 뭔가 아노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찾아가서 그에게 그 질문을 하고 그가 그런 것을 터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칭송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태도를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이 상대방을 충분히 긍정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상대가 터득한 어떤 논리에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모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크라테스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내 개념이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그 고민에 함께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목적은 이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개념적 설명을 해나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남이 먼저 터득했다고 해서 그것을 경쟁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대립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기법들을 생각해 보면 대립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공통적으로 생겨나긴 합니다.
우선은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점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 공통점이 없으면 각자 열정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귀결을 시키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어떤 식으로든 공통점은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대립하는 위치가 아니라 상생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립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탁도 중요하지만 정중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리적인 개념에서는 갈등은 해소해야 할 것, 어떻게든 없애야 할 것처럼 다루게 돼서 저도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갈등의 주제를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갈등은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좋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첨예한 대립이 된다고 해도 어떤 순간에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립은 대제사장 및 사두개인 파와 예수의 제자들 간의 대립입니다.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아 충실하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점을 보고 당대의 기득권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 집단을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신비한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를 다시 알게 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이 제자들을 잡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공회에 세우고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극한 대립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30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회개하라 3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기득권 지도자에게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립은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라. 너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논리를 사람들한테 전파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이것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말하는 대표적인 경고였는데 이에 관하여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우리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도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 때는 두 집단이 정말 첨예하게 강렬한 대립을 보이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런 동등한 대립이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전적으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이미 예수의 제자들을 옥에 한번 가두었고 풀려나왔을 때 다시 그들을 잡아서 공회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도를 전파하지 않도록 또 경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립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이는 저항, 개혁의 의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립이 평등한 수준이었다면 상대방이 채찍질할 때 제자들 쪽에서도 뭔가 응당한 공격을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고난당함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비록 능욕과 고통은 큰 것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느냐를 생각하며 오히려 내가 그런 능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에서 평등한 수준의 경쟁과 갈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이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또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어떻게든 그 대립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갈등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다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나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큰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였었나 싶게 조금씩 흐려지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오늘 또한 부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피해야 할 갈등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첨예한 대립의 상황을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